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늘 평안하고 행복에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 그러나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이렇게 9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일을 우리가 먹어보게 되면 과일 안에 무슨 맛이 있습니까?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더러는 쓴맛도 있는 것처럼 한 열매 안에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가지 열매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에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들, 그렇게 했어야 더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한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요,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 어쩌다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어? 난 김 집사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하며 김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국률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또 다른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김 집사, 내가 서 집사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일에 김 집사 반을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분은 어떤 은사를 받은 분일까요? 이분은 행정과 조직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집사, 교차로에서는 조심해서 천천히 가야지. 양쪽을 살피며 다가오는 차가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분은 어떤 은사를 가졌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말없이 방문객들이 앉을 의자를 챙기고 물수건을 가져다가 누워있는 김 집사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은 분일까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 가운데 8절과 10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역시 9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의 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의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또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는 성경 안의 모든 은사들은 27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기프트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은사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 이것이 바로 은사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 가운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 대한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지체에 대한 의식입니다. 첫째로 교회에 대한 의식은 이렇습니다.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는 것인데요. 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은사의 고유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은사는 절제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식은 은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은사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은사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체의식은 은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에게 필요를 따라 골고루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식이 있어야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모아져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인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내용 속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자세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될 때에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무엇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게 될 때에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그 결과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될 때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12장, 13장, 14장이 사실은 모두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방언의 은사에 문제가 있었죠.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이런 경쟁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써서 보냈는데요. 바람직한 은사 활용의 방법을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방언을 1만마디 하는 것보다는 깨닫게 하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는 5마디의 말을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고요. 모든 은사가 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하면서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서 적당하게 하라는 말씀은 적당하게 해 그런 게 아니라 딱 맞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경우에 딱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활용할 때에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심으로써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함께